하나님의 품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믿음으로 청하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범죄하고 죄악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쌓아지고 지나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능력이, 소망이, 자유함이 넘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천 수백의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영혼에 가득히 차고 넘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하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믿음.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가장 은혜로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은혜로운 분들이 모여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떨까요? 그럴 때 반갑겠죠. 그래서 금방 친해지고 어느덧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어서 막 이야기를 꽃을 피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으로 김밥을 준비해 왔고
한 사람은 기차에서 사 먹으려고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식중독 위험이 있다며 기차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김밥을 사온 사람이 이제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점심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신앙의 사람. 그러니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꺼냈겠죠. 저는 요즘 말씀 한 구절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뭐 달라는 거예요? 김밥 좀 달라. 정말 김밥 달라는 말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질서라 혼자 김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또 성경을 얘기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퀴즈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상 생각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요즘 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재미있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들을 때는 재미있어서 웃지만 생각해보면 참 우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둘 다 신앙인이고 둘 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김밥 내놓으라는 거고 한 사람은 김밥 못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믿음이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이 있다, 너 믿음이 대단하다, 너 믿음이 크다 인정하시면 그 믿음은 크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 거고, 야야 네 믿음은 아직도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없는 믿음이거나 작은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눈여겨보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준식이는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준식아 잘 들어봐.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1년 만에 열매를 맺었어요. 너무 소중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침상에 메워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온 거예요. 이해되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지붕 위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2000년 전에 좀 허접했겠잖아요. 그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거예요. 뭐 하려고? 병 나으려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여기서 서기관들이 막 시비를 걸잖아요. 당신이 뭔데 죄 사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야 내가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쉽다.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겠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8절. 그리고 다시 9절에 10절에 죄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다시 11절에 일어난 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 어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을 들고 나갔다, 이 얘기예요.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굴까요? 자,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냐 끝까지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네 사람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게 아니라 중풍병자는 가만히 누워있었을 뿐이고 이들을 달아내렸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중풍병자를 살려주셨다.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믿음에 주목하셨을까? 3절 붉은색 글씨가 되어 있어요. 항상 붉은색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붉은색 요즘은 분필 안 쓰죠? 붉은색으로 쓰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 밑줄 쫙 돼지꼬리 별표 3개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자, 오늘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뭐예요? 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 이 한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백방으로 노력했을까요? 지금 네 사람에게 실려올 만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겠죠. 좋다는 의사, 좋다는 병원, 좋다는 약 안 써본 게 있겠어요? 다 해봤어요. 이 사람 따라 저기도 가보고 저 사람 따라 저기도 가보고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침상에 싣고 온 것을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소망이 없이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병든 영혼이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떨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귀하다고 여기실까요? 이쯤 되면 주변에 친구들, 친척, 돈 있고 좋을 때나 친척, 친구죠. 이쯤 돼서 돈 다 날려버리고 가난하고 병든 이 한 사람을 향해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돈 떨어지고 병들면 외면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온 네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는,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든 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해 주시고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그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 한 영혼을 고쳐보겠다고, 그 한 영혼을 세워보겠다고 안간힘 쓰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떠나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아니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절대로 변치 않으신 겁니까? 사람은요, 저 사람이 세상에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저 친구가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처럼 배신감을 느끼고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은 다르다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한 중풍병자를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당해 신음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풍병자는 각각 다를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목장 안에 있는 누군가, 속 지질이 세기는 셋원,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몇십 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꼼짝달싹도 안 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우리 주님의 분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풍병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방황하며 목적 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입니다. 6년 전 전주도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저의 평생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영혼들은 우리 중풍병자는 전주대학교 청년들을 비롯한 이 전주 지역의 젊은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 병든 기들을 메워줄 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을, 그 한 중풍병자를,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올세. 첫 번째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 두 번째는 네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믿음. 침상을 메고 오는데 네 사람이 함께 한쪽씩 메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다 보면 어떤 날이 있었을까요? 힘든 시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좀 내려놓고 싶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냥 셋이 알아서 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데 난 더 이상 못해. 사람들도 이렇게 맞고 날씬 덥고 땀을 흐르고 못해. 난 더 이상 못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죽음길에다 내버려도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어? 굴러 떨어져 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란 독불장군식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혼자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더디지만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예수님은 항상 귀하게 여기시죠. 약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짜증스럽게 하는 사람,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침상을 들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왜 네 사람이나 그 말이죠. 네 사람이 들어야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야 이 한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협력하여 결국 무엇을 해내가 되는가? 한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침상을 메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사랑하는 우리 이진호 목사님 섬기시는 동현교회에서 교회 세움 운동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침상을 함께 메워주기 위하여 한 세씩 돌아가면서 매주 거르지 아니하고 동현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아니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한 번 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귀찮고 복잡한 일이에요. 내가 왜 굳이 거길 가야 돼? 우리 교회 5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거기까지 차 타고 멀리 가야 돼? 난 다리도 아픈데.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최길태 장로님
이 비 오는 날에 다리가 아프신 거 제가 알거든요. 계단 올라오신 거 힘든 거 알거든요. 그래도 변함없이 윗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 그게 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년들을 살리고자 세워진 교회에 어떻게든 작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네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일이고, 저의 마음만 기쁘겠냐, 저의 마음만 이렇게 기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함께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를 돕기 위해 침상을 맸구나, 침상을 들었구나,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랴? 과연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99마리가 있는데 그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 준씨 같은 이 아들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세움 운동이야말로 천군 만마와 같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교회 세움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영교회 식구들, 매주 함께하고 있는 귀한 쌀가족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수지구청교회에서 전주 블레싱이라는 아름다운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이 4,000명이죠, 여러분. 한 교회 4,000명이 한 지역을 내려와서 이 무더운 날씨에 몇십 개의 교회로 흩어져 가지고 불편한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씻을 곳도 없어서 어제도 비 쫄딱 맞고 애쓰고 혁신 싸워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했지. 차도 없어서 4명씩 짝지어 택시를 불러 혁신 사우나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울면서 축복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인 저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대견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 말이죠.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습을 주님이 눈 감고 보지 않으셨겠냐 말이죠.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냐 말이죠. 특별히 어제 저희는 제가 6년 동안 멘토링을 했던 친구들 약 50명에게 초대를 했고 7명의 친구가 오기로 했었는데 어제 4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고, 한 사람은 갑자기 알바가 빵꾸 났고, 한 사람은 연락 두절입니다. 4명의 형제들이 왔고요. 4명의 형제 중에 우리 준식 형제가 오늘부터 함께 하기로 했어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병원에 취업하고 싶은데 세례증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우리 교회를 나와라. 교회만 나가면 돼요.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청년인데 예수병원에 취업하고, 고향도 여기가 아닌데 세상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그 일이 벌어졌을까?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토요일 주일날 알바를 하는데 알바가 2시 반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몇 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아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의 몇몇 대형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큰 일을 해내라고 교회를 크게 허락해 주셨는데 목회자, 장로,
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작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큰 교회가 300명씩 500명씩 29개 교회로 분립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는데, 수지지구촌 교회에서는 매년 이 뜨거운 여름에 지역을 한 곳 정해서 막 3,000명 4,000명씩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사회 속에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 혼자 빨리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인 믿음이 아니에요. 함께 멀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침상을 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침상을 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제가 청년들이 대단하고 여겨졌던 게,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플리마켓 하는 데 갔다 또 여기 또 우리 홈커뮤니티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땀이 얼마나 나든지 만보계를 봤더니 8,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난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도 8,000보인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이 걷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한 거죠. 혼자 그 일을 해나가라고 하면 불가능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일하실지 기대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함께 침상을 매는 일들을 힘써 동역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세워놓으면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를 매는 순간 곱하기가 된다는 거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겐 더하기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순간 곱하기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언제나 왕관의 무게인 것입니다. 내 무게가 왜 이렇게 무겁냐고요? 왜 나만 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해야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 무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무게인 것입니다. 왜 내가 캠장이냐고요? 왜 내가 목자냐고요? 왜 내가 전도사냐고요? 왜 내가 사역자냐고요? 왜 내가 장로냐고요? 내 권사냐고요? 왜 내 축복만 이렇게 무겁게 주셨냐고요? 무거운 만큼, 그 짐이 무거운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의 무게도 무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귀머거리 장님이 아니세요. 악독 고용주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일만 부여먹고 됐어, 자 꺼져, 다음 사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앵벌이처럼 부여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짧은 저의 50평생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이고 하나는 군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길게 간증할 수는 없지만 고3 때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고3 때 내가 학교를 계속 주일날 나가며 교회가 마비될 지경 고민하던 끝에 기도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웬 소리냐?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공부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대견하게 여기셨어요. 생전 한 번 학교 가지 않던 엄마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고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전교생들이 나와서 소위 자율학습이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자율학습이 아닌데 타율학습인데 다 나와서 공부할 때예요. 고개를 위아래로 훑어봐요. 야, 내가 목사들, 장로아들 수십 명 만나봤다만 뭐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냐? 다 새벽기도만 드리고 와서 공부하더만 뭐 너만 별나게 그래. 그냥 고3 딱 1년이지 않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아니요, 저는 만약에 학교에서 허락해 주시면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지금 검정고시로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 진심을 보더니 고개를 푹 숙여요. 1분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고개를 딱 들더니 좋다. 그럼 네 결심을 알았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너가 2학년에서 올라온 성적보다 떨어지면
학교 방침을 따르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성적이 향상되면 네가 원하는 걸 모든 것을 해도 좋다. 그 말을 하면서 선생님 표정을 봤더니 얘는 분명히 뭐 할 거야? 떨어질 거야. 왜? 그렇게 수요 예배 가야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가야지. 토요일 날 학생회 예배 가야지. 주일 날 아예 안 나오지.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니 기회이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증거를 놓치랴. 좋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별명이 2개 붙었어요. 하나는 언제든지 학교를 나갈 수 있는 놈, 또 하나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놈. 난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으면 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겠죠. 올라갔습니다. 계속 성적이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성적은 되지만 형편이 안 돼. 그래서 국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대학을 가게 해주셨어요. 졸업하기 전에 이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 무신론자예요. 진화론자예요. 저를 불러서 한마디 했어요. 재롱아,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지금도 하나님이란 분을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너를 보니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맛이 생기죠. 군대 갈 때가 됐어요. 다 대학교 1학년만 마치면 군대를 빨리빨리 갔다 오는 게 유행인 시대였어요. 나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 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하나님과 또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나 장교로 가고 싶어요. 기왕 남자로 태어나 군대 가는 거 장교로 멋지게 군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아봤어요. 장교로 우리나라에서 군대 갈 수 있는 게 4개가 있더라고요. 학사장교, 3사장교, 육군사관학교, ROTC. 육군사관학교와 3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니까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ROTC와 학사장교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가요. 봤더니 지금은 덜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ROTC도 3학년 때 충성하면서 학교 돌아다니고 도시락 싸고 다니고 막 방학 때 가서 군사훈련 받고 이랬을 때 이것도 안 되겠다. 교회사역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그럼 난 학사장교 1개밖에 없다. 알아봤더니 1년에 전국에서 400명 뽑아. 1년에 전국에서 400명.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 과연 내가 이 40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5차까지 시험 봤어요. 다음 해가 되었어요. 4학년 때 시험을 받고 다음 해 이제 졸업하는 해가 되었어요. 졸업을 했어요. 2월에 졸업을 했어요. 2월 중순이 됐어요.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의정부 306 보충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군대 가게 생겼어요. 근데 합격 증서가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성도와 함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면 나 의정부 306 보충대 가야 됩니다. 나이 25 먹어가지고 306 보충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이걸 꺼낼 필요가 없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학사사관 제28기로 임관해가지고 전차 소대장으로 군복무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던데요. 네가 너에게 소중한 그것을 날 위해 포기했다고?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게. 자, 봐라. 수없이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활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던데요.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게 하시던데요. 그 간증과 확신이 여러분의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가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있을까 말까 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전능하시며 살아계시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의 구멍을 뚫고 달아내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픈 친구 하나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 친구만 낫게 해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방해에 부딪혀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이 막혀있으면 지붕을 뜯어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인생에 장애물이 없이 순리순탄하게 위대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장애물이 높을수록 필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높은 장대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물보다 높은 장대가 있다면 장대를 받쳐들고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지만 우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장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의 인생의 장대로 삼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장대로 높이 들어올려 어떤 인생의 장벽이든지 뛰어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고 시력을 잃고 귀도 들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련한 장애인, 눈을 하나만 못 봐도 너무나 가련한데 귀도 들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듣지도 보지도 말할 수도 없는 가련한 장애인.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어린 소녀가 20세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칭호까지 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헬자로 시작합니다.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가 어찌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반이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헬렌 켈러 앞에 설리반 선생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앤 설리반 선생 역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은퇴한 간호사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이 설리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자기처럼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 고쳐보고 회복시키겠다고 평생을 헌신하고 결국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자기가 심한 우울증과 고통 속에 방황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 반항이 심했고 힘들었는지 이 워터라는 단어 하나 가르치는데 7년이 걸렸대요. 물이라는 단어 하나 가르쳐주는데 7년이 걸렸대. 7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얼마나 난동을 부렸고 얼마나 선생님을 괴롭혔는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버드에 졸업할 때까지 히라버 라틴어 불어 통달하게 될 때까지 온 세계인들의 큰 감동을 주는 여인이 될 때까지 설리반 선생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헬렌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가지면 태양을 볼 수 없어도 행복하고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태양을 볼 수 있어도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장애물이, 사역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 문제는 풀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인 것이에요. 장애물은 장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장애물 속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던 그들의 믿음은 첫 번째, 한 사람의 믿음, 한 중풍병자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 두 번째, 4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협력의 믿음.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가지를 합쳐 한사포. 한사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믿음, 4사람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주님 섬김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주의 인정과 칭찬,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평생 살아가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4사람의 믿음을 눈여겨보시고 칭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감으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많은 장벽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후회 없이 하나님이 섬기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특별히 병들고 아파하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4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관과 시험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운 것만큼 더 큰 왕관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나만 왜 홀로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냐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하신 만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교회와 귀한 셀가족들, 매주마다 함께 교회 세움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개교회주의,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교회만 문제없고 행여라도 우리 교회 성도 누가 빼갈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욕심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고 있는 동역교회와 이진호 목사님, 중직들과 우리 모든 셀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동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매주마다 함께 나오는 귀한 셀가족들이 이곳에 함께 오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또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수지지구촌교회 4,000명의 성도들, 청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 무더운 여름잘 땀을 흘리며 주의 복음을 위해 썼습니다. 그 모든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복 주셨소. 주님, 이 아들 가운데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셨듯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인생 위에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간증과 행복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PPT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요. 다 아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1년이 넘도록 우리 동영교회에서 교회세움 운동을 함께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길태셀 귀한 가족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지구촌교회 우리 청년부 임원 리더들 우리 윤 전사님과 함께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오라고 했더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이 비가 오는 중에도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한 형제가 있습니다. 어제 멘토링 모임에 왔고요. 오늘부터 오기로 했습니다. 알바 끝나고 피곤할 텐데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서 얼마나 예의가 바른 청년인지 몰라요. 내가 만난 청년 중에 가장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우리 김준식 학생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분교회를 지키는 청년이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못 왔고요. 또 이제 지방으로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된 청년 몇 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린 청년 2명이었는데 한 명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변함없이 익산에서부터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아들 재용입니다. 또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우리 영은이, 우리 아내 저 4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PPT는 되지 않지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멘토링 모임을 했는데요. 7명이 오기로 했는데 4명이 참석했고 너무 행복하게 잘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투지지구촌교회 우리 전세영 팀장님이 나 그렇게 사회를 잘 보는 줄 몰랐네. 와, 그래서 아주 전문가처럼 MC로서 사회를 잘 봐줬고 1시간 동안 너무 행사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객사에서 플리마켓 팀이 우리 우리 팀장님 비롯해가지고 와,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게임을 일단 해. 그럼 달란트를 줘. 그럼 그 달란트를 갖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냥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주 전도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소원 같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촌교회에서 와서 해줬으면 좋으련만 불가능하겠죠. 마음으로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지 지구촌교회 청년 캠퍼스 3, 4 캠퍼스 우리 윤 전도사님 그리고 나머지 우리 팀장님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할 거예요. 또 우리 캠퍼스 안에서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선한 동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고요. 예배 후에 옆 방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짧게나마 교제하고 대화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찬양과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고 부족하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한평생 지금 드린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동역자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셨으니 마음에 새기고 한평생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으로, 네 사람이 협력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주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칭찬해 주시고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후회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